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림으로 보는 불교 철학과 인생이라는 주제로 불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이야기한 이유는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림이 좀 들어가면서야 좀 딱딱한 이 불교 교리나 철학이 좀 이해하기도 날 수 있을 거고 좀 친근할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또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얘기한 게 있어서요. 현장감도 좀 있는 내용이라서 좀 그림으로 얘기했고요. 음, 아무래도 또 인생이란 글자가 나오는 이유는 불교 철학에서 인생 말고 뭐 우주나 자연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이 현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렇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죠. 우주나 자연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으로 말한 것들은 과학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서 우리의 실제 삶에 뭔가 그 유용성을 가져다 주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진실하고도 다른 것 같고요. 뭔가 신화적인 재미나 어떤 인생에 대한 암시적인 의미를 줄 수는 있지 몰라도요. 그래서 결국 불교는 뭐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불교는 결국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하기 위한 종교지 않습니까? 인생을 고라고 말했고, 그럼 어떻게 이제 불교에서 인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고자 하는지 그걸 좀 염두에 두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의 실마리로 삼을 거는 이제 시무도라는 그림인데요. 이 선종의 입장에서 이 소를 찾는 것을 어떤 수행의 방법, 불교의 신앙의 과정으로 좀 설명한 겁니다. 절 같은 데 보면 그림으로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단계가 이제 소를 찾는 단계입니다. 그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이 원심을 일으키는 단계 이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발심. 그래서 초발심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처음에 갖는 마음. 오히려 처음에 갖는 마음이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보통 보면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좀 타락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순수하고 진리나 깨달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처음의 마음이 오히려 소중한 마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소를 찾아가는 그 처음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첫 단계가. 찾는 마음. 아니, 공부의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의지력이 제일 중요하죠. 공부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것보다는. 의지력만 있으면 공부의 방법을 스스로 찾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도대체 소는 무엇을 말하는가? 본성인데 불교에서는 소는 불성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불교, 특히 선불교에 가면은 성선설, 맹자의 성선설과 되게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데 기반을 하니까요. 참 이 소라는 게 또 상징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되게 농업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그 반려동물이었고, 또 이제 밭을 갈잖아요. 소가 밭을 갈 때 밭은 또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죠. 마음의 밭을 또 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모양, 마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본성은 무엇인가? 참 이게 불교에서 본성 얘기하는데, 이건 성리학에서도 유학에서도 얘기하는데, 본성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이 현대에는 본성 같은 거 원래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이제 뇌일 뿐이다. 뇌의 우연적인 기계적인 산물일 뿐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참 본성하면은 영혼처럼 들리기도 해요. 사실 불교에서의 본성은 되게 영혼과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과도 되게 비슷해요. 육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대신 이제 이 본성에는 이 빛을 비유로 두는데, 이 본성을 우리가 보고 깨달았을 때
그 빛이 비춰지면 지혜가 된다고 하죠. 그 지혜가 생겼을 때 깨달음에 이르는 거고요. 그 능엄경이란 책이 기억나는데요. 거기 보면은 견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볼견자. 그 견이 이제 본성처럼 좀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품, 무언가를 이렇게 보는 마음은 그거는 가장 근원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보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빠사나 수행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기의 모습을 관조하고 알아차리는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천태종에서도 지관 수행을 말하는 것에서 관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쳐서 비추는 것. 그러니까 그치는 거는 우리 이제 보는 마음일 수 있을 거고, 견의 작용이 그쳤을 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감각을 그치고 했을 때, 감각과 생각을 그치고 했을 때 보는 마음이 드러나고, 관은 그것이 지혜로서 나타난 걸 수 있습니다. 이 다에 보면은 이제 원심은 이 초발심이라고 아까 얘기한 처음에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떤 의지적인 건데, 과연 이 의지적인 게 어디서 나왔을까? 사실 이게 본성에서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본성에서 나온 원심이 다시 또 본성을 찾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자기로 돌아가는 거죠. 진짜 원심은 본성에서 나온 것 같아요. 본성의 특징이 이제 발심을 하는 마음이 본성인데, 그 원심이 불교에 의하면은 이 때가 묻어서 더러워졌다가 그 때를 벗기고 다시 또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좀 원한 구도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자는 이제 우리 나죠. 동자는. 그래서 소하고 동자가 우리 마음속에는 소와 동자가 같이 있는 거죠. 동자는 이제 나잖아요. 그 동자는 결국 우리 본성이고, 근데 이제 동자는 마음속에 이제 원심도 있지만 깨끗한 마음도 있지만 또 더럽혀진 마음도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과 더럽혀진 마음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망과 곱비. 예, 망과 곱비는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이것도 하나의 원심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의지적인 작용. 우리를 스스로가 이제 제어하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을 아니 분별하는 마음을 잡아내려고 하는 망과 곱비일 수도 있고 반대로 망과 곱비는 불교에서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 쓰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 조언, 가르침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망과 곱비는 이제 우리의 스승들이죠. 자, 그런데 이 산속은 무엇일까요? 산속. 산속은 이 세계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산속은 우리 마을하고는 떨어져 있죠. 일단 처음 출발은 우리가 마을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 고요하고 깨끗한 자연과 가까운 산속에서 깨달음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제 세속에서 벗어난 또 이런 거를 좀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저 소의 자취를 찾습니다. 이제 소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소를 이제 잃어버렸는데 원래 이제 소를 잃어버렸다가 소의 발자국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 깊은 마음속은 근데 참 이거는 깊은 마음속은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참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선하고 명상을 하다 보면 내 마음 깊은 것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뭐 활동을 하고 할 때는 내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정신줄 놓고 사는 거죠. 근데 명상을 할 때 우리 온전히 자기하고 마주대해서 자기 마음속을 이제 들여다보니까요. 그럼 소의 발자국은 나의 이제 깨달음이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가졌지만 잊혀졌던 나의 선한 마음일 수도 있고
깨달음의 가능성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계속 우리를 향해 목소리를 건네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양심 같은 것도 갈 적이 있을 수 있겠죠. 양심 같은 것도 우리 내면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잖아요. 그럼 목동의 마음은 무엇인가? 아, 참 어렵네요. 질문하긴 쉬운데 답해 보기가 어렵네요. 목동의 마음은 소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을 때는 오히려 잃어버리고 찾을 마음조차 없을 때는 아무 걱정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 기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포기했던 소를 다시 잡을 수 있던 희망 때문에 이 소를 다시 찾을까 말까 하는 불안감이 오히려 있을 수도 있죠. 오히려 불안은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의 마음은 그래도 소를 잃어버린지도 모른다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나 진리를 잃어버린지도 모른다든가, 깨달음이나 진리를 구할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간 마음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열의. 이건 뭐, 열심히 이제 우리 깨달음을 상징하는 소를 찾으려는 열이죠. 그 이 당시 소가 되게 귀하잖아요. 지금은 소가 한 마리가 400만 원 하나요? 근데 이 당시는 소 한 마리가 지금 가격으로 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지금으로 봐서 자동차 이제 중형 자동차보다 비싼 가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한 동물이니까 이거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순수한 열의는 소가 이 깨달음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고통이 심할수록 번뇌가 가고 볼이라는 말처럼, 번뇌가 가고 지혜라는 말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수록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어야 되니까요. 그 열의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순수한 열의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고 풍요로운 상황에서 뭐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뭐 모르죠. 이제 부처님도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다 풍족했지만, 부처님이 이제 궁궐 안에서 갑자기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밖에 나오면서 인생의 이제 고통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마음 한켠에 불안이 생기고 열의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라는 게 꼭 다 제거하고 버려야 될 것만이 아니라 우리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깨달음으로 가게 추동시키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게 이 본성의 자취란 무엇인가? 이 발자국이죠. 본성의 자취. 어느 순간 우리가 뭔가를 좀 알아차리고 무언가를 고민하고 할 때 지혜가 딱 떠오른다든가, 이런 거를 뭔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가 그런 생각이 들면 도대체 나의 이런 착상이나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결국 이제 본성의 가치라는 것은 깨달음이 어떤 면에서 유용한지에 대한 자각이겠죠. 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니까요. 참 깨달음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깨달으면 좋은 점이 뭘까요? 깨달으면은 지혜가 생기니까 일단 고통에서 좀 벗어나겠죠. 고통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잡념이 없어지고 집중을 잘하게 되니까 뭔가 뭐 자기 평소의 삶에서도 좀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잠도 푹 자게 되고. 뭐 쉽게 말해서 깨달으면,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깨달으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걸 수도 모르겠어요. 네, 지혜가 생기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소를 발견했습니다. 네, 성품을 봤습니다. 성품을 봤어요. 스님들의 경우는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시다 보면은 자기의 성품을 볼
때가 오겠죠. 그렇다고 이제 온전한 성품은 아니고요.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고, 나의 성품에 이제 일 단면을 보는 거. 소가 지금 밥만 빼꼼하고 내면서 되게 귀엽네요. 그러면 이 깊은 숲속은 어디인가? 아무래도 이제 다시 말하지만 숲속은 우리의 이제 번잡한 세상으로부터 좀 잠시 이제 마음을 돌려서 조용하고 한적한 내면 깊은 곳. 이 숲속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이제 내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상할 때 마주하게 되는. 이제 그 안에서 자신의 성품. 아까 말했죠. 자신의 성품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는 본성이겠죠. 본성. 견성성부라는 데잖아요. 도대체 이제 본다는. 근데 이제 참 이 본다는 게 눈에 보이듯이 보는 거는 아니겠죠. 감각으로 보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스님이 그 유식설에 기반해서 팔식, 아래아식, 아주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의식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의식 속에서 보이는 게 이제 견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건 되게 깊은 단계죠. 그러려면 이제 명상 속에서 삼매라고 하죠. 아주 무념무상에 도달해야 그게 좀 보이겠죠. 자, 이제 소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막상 이 깨달음의 씨앗을, 이 본성을 봤더라도 소가 막 도망치려고 이제 저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욕망이나 욕구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우리의 욕망이나 욕구를 완전히 장악할 수가 없어요. 또 어느 순간 깨달음에 다음을 왔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욕망과 욕구에 져버리기도 하고, 또 깨달은 것 같은데 산속에서는 또 깨달은 것 같은데 뭔가 일에 처하면은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제 불안해지고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의 사나운 모습은 이 삼독, 뭐 탐욕이나 이제 분노나 화를 낸다든가 뭐 어리석음 이런 것들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다 이제 우리 감정과 마음의 어리석음에서 나오죠. 소가 도망치려 하는 거는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체적인 생명 자체가 계속 활동하고 계속 움직이고 분출하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관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 잘 제어하고 이제 순응시키는 이 문제죠. 소는 왜 검은색인가 이렇게 또 의문이 들었어요. 소는 왜 검은색인가? 검은색은 때가 끼었기 때문에, 아까 나이 들면 타락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뭐 양심에 털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심에 털 나거나 얼굴에 철판 깔거나 나이 들면 점점 그렇게 되죠. 젊은 사람들은 작은 것도 정직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나이 먹을수록 요령만 빠삭해지고 좀 한마디로 시커매지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의 수행은 그 나이 먹으면서 시커매진 마음을 다시 이제 어렸을 때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돌리는 거에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모구 10단계인데요. 소가 이제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